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하 15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엠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엠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엠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엠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옆 사람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교회 옆 공터가 한 1800평 정도 있잖아요. 저걸 우리 교회에서 좀 인수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다른 분이 그 낙찰을 받아가지고 공사가 이제 시작된대요. 1년 반 동안 공사를 하는데 1년 동안은 그냥 그 지하 2층을 파고 지하 2층에는 주차장이고 지하 1층에는 극장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편의 시설 들어오고 9층으로 올려서 실버타운 이제 호텔이 들어선다 그래요. 경제력 있는 분들의 노인들이 모시는 실버타운 호텔이 들어선다고 들었습니다. 인사로 오신 공사 그 현장 소장 되시는 분이 예수 믿는 분이었고 원 주인은 이 시공 그 호텔을 하시는 주인은 원불교를 믿으시는 불교 신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서현수 권사님이 송도교회에 계시는데 가게를 열었죠. 그 가게 오픈할 때 제가 가서 예배를 약 몇 주 전에 드렸는데 건물이 수십 층인데요. 1층에 이제 가게를 열었는데 아마 왕국회관에 구원도 못 받은 왕국회관에 있는 사람 빚 하나도 없이 그 건물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도 저렇게 부를 누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더 축복받아야 되는데 기도하고 우리 축복 다 받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원에 제 친구 신 목사님 계시는데요. 칼치 낚시 가자고 자꾸 저를 졸랐어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좀 가자고. 그래서 너는 너대로 차 가져가, 난 나대로 차 가져가면 되지 않냐 하니까 자기는 밤새 낚시하고 운전해서 못 온대요. 나를 태우고 가라 이래가지고 제가 태우고 갔습니다. 통영에 가서 또 배를 타고 한 3시간 반쯤 나가서 근데 파도가 너무 세고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요만한 그 3마리를 잡아가지고 미끼로 써버렸고요. 밤새 잡았지만 한 마리를 못 잡았을 때 베드로가 주여 밤새 수고하셨는데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랬잖아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땅을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주시는 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뭐 다른 계획이 있겠죠. 우리가 일이 잘 안 되어졌을 때 일이 뭐 하는 것마다 잘 되면 참 좋은데 잘 안 되어졌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또 거기에서도 많은 응답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패했는 것을 뭐 칭찬이 아니고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패를 서너 번씩 해본 사람에게 그 지원금을 20% 더 준다는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왜 그렇죠? 실패를 통해서 성공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발판을 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문에 크게 났어요. 한 페이지 났는데 실패하면은 20%를 더 준다. 지원을 더 해준다. 그리고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미국에 거기서 실패했던 사람들의 그 실패 경험담을 공유하는 그런
세미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실패를 해야 그 다음부터 이래 하면 실패되는 거구나 알고 성공으로 가는, 그 실패가 아니고 성공의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참 일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걸 발판으로 삼으셔서 더 큰 축복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서태평양 지역의 신영수 전 총회장님이 신종 감염병 바이러스 너다섯 개, 4개 내지 5개가 지금 우리 근처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시한폭탄 터질지 모른다. 이 코로나가 물러가도 그런 게 현재 우리 속에 와 있다. 가까이, 매우 가까이에 신종 바이러스들이 와 있다. 이렇게 신문 기사 낸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 지금 코로나가 더 심해져 가지고 아마 내일 좀 발표가 있지 않겠나. 교회도 모이는 걸 또 인원 제한을 하라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표를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완화 이렇게 하는데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또 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12월 25일 날 우리가 성탄절 날 새생명 초청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제한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만약에 모이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 줌으로 위성으로 여러분 집에서 전도 대상자 초청해놓고 거기서 보시면 돼요. 12월 25일 새생명 축제 때는 기본 메시지를 전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선긋과 더불어 해마다 우리가 해왔잖아요. 그 불신자나 구원의 확신 없고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 보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메시지를 하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잘 미리 잘 얘기해서 꼭 그날 12월 25일 교회 올 수 있으면 오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집에서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52개국에 책 낭독 운동을 전파한 다자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요르단에서 이 사람이 책을 읽어주는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 전파력이 52개국에 이 운동이 확산되어진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영향력 있는 아랍 여성 12위에 올라 있는 사람인데요. 책 읽어줄 때 아이의 잠재력이 막 발굴이 된대요. 달란트가 막 발굴된대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책을 읽어주지 않는 부모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아이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성경 위인 얘기와 성경과 관련된 만화책 같은 것도 많이 읽어주고 들려주고 세상 위인 얘기도 많이 해주면 그 아이의 달란트가 발견되어지고 잠재력이 발굴되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마술사가 있는데 마술사로 데뷔 25년 차인 최현우 씨가 로또 복권이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맞췄다는데요. 이번 토요일 날 되면 로또 복권 뭐 추첨하는 뭐 시간 있죠. 몇 번이 된다 했는데 그게 딱 맞았던 거예요. 지난번에 언제 한번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근데 최근에 또 이제 오늘 복권에 1등 로또는 이런 번호일 것이다. 6개를 해서 공중에 딱 달아놓고 봉인해놓고 그리고 로또 이제 당첨 딱 되고 나니까 그걸 바로 오픈했는데 그 번호가 딱 나왔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제가 볼 때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령님이 성령 충만해서 로또 복권 번호 다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사겠어요. 근데 그 기사를 제가 읽어보면서 이분 보니까 우리가 직장에 출근하듯이 카드, 포카 그 카드 같은 것을 계속 암기하는 것을 몇 시간씩 암기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할 때 초능력이 나타난다. 이번 얘기 그런 얘기를 해놨어요.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그 현각 스님이 쓴 책 있잖아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서울에 계신 그 스님이 새벽 2시 되면 무조건 일어나서 1080배를 한대요. 1080배. 하루도 빠짐없이 외국 가서도 그 스님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1080배를 한다는 거예요. 보통 108배를 하는데 1080배를. 와, 악령 앞에서도 저렇게 정성을 기우니까
초능력이 나타나지는 거구나.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매달릴 때 하나님의 성령 더 크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악령도 역사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에게 정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한다면 틀림없이 응답하실 텐데 우리는 확실한데도 안 해가지고 뒤처지잖아요. 그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강타를 하고 뭐 지금 지옥이라는 게 또 이렇게 한다는데요. 이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 열풍을 불게 하고 난 한류 K 열풍이 불고 난 뒤에 14년 전에는 세 개 나라에서 한국어가 세종 확단이 됐었는데 지금은 82개국에서 한국어를 이제 개설해서 이렇게 한다는데요. 영국 신문에 보니까 영국의 76%, 미국의 40%가 한국어를 배운다는 거예요. 이거 뭐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배운다 그거는 이해가 돼서요. 근데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왜? 오징어 게임을 자막을 안 보고 한국어 알아듣는 한국말로 듣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미치는 거 있지요. 전부 복음 전해야 되는 한국의 제사장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자라나는 렘넌트들에게는 굉장히 희망이고요. 우리 렘넌트들 중에 대학 마치고 군대 갔다 오고 난 뒤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국내에서도 뭐 전문인 돼서 잘 하는 괜찮고 가능하면 미국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존 리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 내일 뭐 발표가 나서 몇 명 모시지 마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일 특별한 그게 없으면 다음 주에 이분을 모시는 걸로 하고 내일 만약에 발표가 나서 못 모이게 한다 교회에서 한다고 하면 줌으로라도 이분을 모시고 1년 전부터 섭외했던 거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강의를 줌으로라도 다 듣고 난 뒤에 펀드 뭐 전잘 모르지만 10만 원이라 아이들 이름으로 펀드를 들어주세요. 그 아이들 그게 마중물이 돼서 가난을 떨치고 부자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12월 9일자 중앙일보에 보니까요. 백인들이 90% 사는 그 지역이 있는데요. 미국의 메인주의 사우스 포틀랜드라고 하는 지역에 소말리아가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되고 하니까 90년 내전 중이던 소말리아에서 여자 한 분이 탈출을 해서 92년도에 미국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이 사람은 공직에 출마할 생각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소수 이민자들의 그 의사 결정이 무시되는 걸 보고 아 내가 공직에 나가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이 히잡을 쓰고 무슬림 복장으로 백인들 90% 사는 지역에 나를 시의원으로 뽑아달라 하다가 시장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뭐 사람 미국의 그 이슬람에 대해서 무슬림에 대해서 거부 반응 있잖아요. 무시했는데 진심으로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인사했더니만은 90% 이상 뭐 이번에 당선돼 버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무슬림도 된다면 소말리아 출신 무슬림도 여자 시장이 되어진다고 하면 한류 바람도 부는데 우리 렘넌트는 많이 미국으로 진출하세요. 한국에서는 불가능해요. 미국은 인종차별, 대학차별 이런 게 없어요. 성실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큰 꿈을 가지고 10년 뒤를 바라보고 20년 뒤를 바라보고 도전하면 한국에서는 굉장히 좁은 문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미국 같은 데서는 성실하다 싶으면 다 찍어주는 이런 편견이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 우리 렘넌트 많이 진출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김치를 우리 담궈서 좀 탈북민들이 전달하자 했는데 아마 그 설교를 보은 임마누엘 교회에서 들으신 거가 봐요. 전 성도들이 헌금해서 200만 원을 보내주었다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여러분들 헌금해 주신 게 한 500 정도 된다고 들었고 또 한 200 거기더라고. 오늘 또 헌금해 주신 분 계시고 하면 10kg씩 160 가정이 전달하려고 했는데 아마 20kg씩 전달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는 이 김치를 받는 분들 중에 탈북자 중에서 다니다가 안 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신자도 있겠지만 교회에서 우리를 이렇게 챙겨주고 사랑을 전달해 주네 하면서 거기에 또 우리 신앙과 관련된 걸 또 전달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보이지 않게 선한 영향력을, 예수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열매가 안 맺혀져도 괜찮고, 우리가 북한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면서 도울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치유받고 증인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많은 상처가 있고요. 많은 상처,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많은 아픔을 겪었고 상처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제가 예를 들어서 어깨에 종기가 나 있어요. 아는 사람이 좋다고 쓰다듬는데도 종기가 건들리면 아파요. 그분은 좋다고 두드리는데 내게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파요. 그 종기 쪽에는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 이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가 있으면 칭찬하는 것도 굉장히 안 좋게 들려지고, 이게 상처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 상처가 빨리 치유되어지고 우리가 축복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만병의 의사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 상처가 치유돼 버려요. 근데 은혜 안 받고 성령 충만 안 받고 그 상처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게 병이 된다고요. 더 큰 병이 되거든요. 요한복음 5장 1절 18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목가에 인산일을 이루고 있는데 38년째 병을 앓고 있으니까요. 뭐 몰골이 어떻게 했겠어요. 요한복음 5장 5절로 9절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8년 된 병자, 뭐 엉금엉금 기어서 가면 그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면 난다. 이거는 의학적이지 않고요. 그냥 미신이에요, 미신. 그런데 다른 사람 다 들어가 버리니까 자기는 늘 밀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한마디 하시니까 병이 나은 줄 믿습니다. 창조주 되신 주님이시니까요. 요한복음 4장 1절로 42절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결혼 5번 실패하고 버림당하고 너무너무 상처 속에, 우울 속에 있었는데 우물가에 물 길러 갔다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전도자로 바뀌어서 이 동네 저 동네 뛰어다니면서 나의 과거를 싹 다 말해주신 메시아, 이분을 너희도 만나보라. 나는 이분이 메시아라고 확신한다 하면서 전도자로 바뀌어 있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거라사 광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옷을 벗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너무너무 자해를 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귀신 떠나고 난 뒤에 데가볼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우리의 모든 상처가 빨리 치유되어지고 사명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치유가 되져요. 갈로안의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형성된 게 아니고요, 오랜 기간 동안 오래된 문제예요. 수십 년 된 문제예요. 오래된 상처,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치유되지 않고 있으면요, 기뻐해야 될 자리에 슬퍼하는 거예요. 치유 안 받아서 그래요. 감사해야 될 자리에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자리에 미워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너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들 불러내서 세계 살린 제사장으로 너희를 쓰겠다. 너희들 들어갈 가나안 땅 다 준비하다. 못 간다. 애굽이 좋았다. 돌아가자. 모세 네가 우리를 죽이려 데려왔지 않냐? 그게 죽도
죽도록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도 따라가야 되는데 잘못된 각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감사해야 될 자리에 원망 불평 다 죽어버리잖아요. 여호수아 가려면 다 죽잖아요. 잘못된 각인. 창세기 3장 아담하고 말 몇 마디 가지고 꺾어버린 이 사탄에게 길들여진 체질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치유가 되거든요. 성령 충만 받아야 치유가 되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 안 좋은 일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안 좋아도 안 좋은 게 아니고 지나놓고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 요셉이가 양의 젖을 짜먹고 죽 끓여 먹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애굽으로 가서 총리되게 해서 세계 하나님 알려야 되겠는데 그 보내는 방법이 묶여서 노예로 팔려가는 과정이 그때는 별로 안 좋아 보이죠. 슬프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팔려가게 만들까? 믿음 지키며 감옥에 가서 누명 쓰고 안 좋아 보이죠? 아니요. 그래도 감사해야 될 것이 그 시간표가 지나고 나니까 정치배우 경제배우고 난 뒤에 총리 자리 올려가 왕족 대우 받으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안 좋은 일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모든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천국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세 번째로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 읽고 깊은 기도하고 늘 은혜 속에 깊이 잠기게 되면 치유가 되어집니다. 몸도 치유가 되어지고 마음도 치유가 되어지고 정신도 치유가 되어지고 영혼도 치유가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애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하나님 말씀을 살았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말씀을 진짜 믿어버리면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 돼서 잘라낼 부분 자르고 치유할 분 치유하고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빨리 치유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반대로 이것도 불평이고 저것도 불평이면요 사탄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사탄이 잡혀버립니다.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는 코로나가 창궐하는데 백신 접종을 한 번도 못한 사람 너무 많다 그러죠. 30대 죽는 사람 너무 많다 그러죠. 왜? 못 먹어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풍족합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북한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감사해야죠. 그게 두 번째로 문하햄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하햄 왕이죠. 이 문하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문하햄은 위로를 준 자가 아니고 많은 고통을 준 자예요. 악랄한 왕이 됐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의 바나바라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요.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대요. 사도들이 이 바나바 집사님을 요셉이 있는데 바나바로 이름 바꾸고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권위자, 권면자라고 위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람들 시험 들어있고 낙심하고 교회 안 다니고 있는데 이 바나바 가서 몇 마디 해버리면 회복돼 버린 거예요. 권면자라고 위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들과 더불어 큰일 하는 것이 여러 군데 성경에 나오죠. 우리가 다니면서 트러블 메이커, 분쟁케 하고 말 옮기고 자꾸 시험 주는 사람이 아니라 피스메이커,
권면 잘하고 위로 잘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 받는 축복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로안 두 번째로 이 사람의 통치 기간이 므나헴 왕의 통치 기간이 10년이었습니다. 주전 752년으로 742년까지 10년 동안 통치했는데요.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10년도 금방 지나갑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롬을 거기에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된다 이렇게 했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자, 갈로안의 세 번째로 업적을 좀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이 므나헴 왕의 업적인데요. 그때의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쿠데타 쪽에 오니까 사마리 성문을 닫아놨겠죠. 성문을 안 열었다고 해서 침범에 들어와서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 벤 부녀들의 배를 갈랐더라. 무자비하게 죽였다는 얘기죠. 임신돼서 이래 있는데 그 속에 생명이 있는데 인정사정에서 배를 다 갈라버린 거예요. 악랄했어요. 아주 무자비하게 통치하고 공포정치. 지금 김정은이 같이 그렇게 하겠죠. 뭐 조금만 자기 연설하는데 좀 더 처형시켜 버린 거예요. 17절 18절에 보니까요. 유다 왕 아사라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 숭배하는 죄죠. 그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19절에요. 아수르 왕 불이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 왕의 신법에도록 만드시는 거죠.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며 20절도 보겠습니다.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했다. 부잣집 다 털어버린 거예요. 강탈해서 그리고 아수르 왕 불에게 주었다. 이 1천 달란트가 약 34톤 된다고 합니다. 1천 달란트를 드렸다 했는데요. 드라크마로 1천 달란트를 드라크마로 계산하면 12,000 드라크마 되는데 1드라크마가 성인 남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요즘 한국의 실정으로 하루 뭐 노가다 하든지 하면 10만 원 정도 받겠죠. 대충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0만 원씩 계산한다고 하면 약 1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요즘 돈으로는 뭐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12억 정도 줬다. 큰 그게 아닌데 가난하던 시절에는 그게 큰 액수였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10년도 다스리면서 부녀자들 배를 다 가르고 자기 조금 정치적으로 적이 될 사람 다 죽여버리고 강제로 빼앗고 강탈하고 고도의 인본주의를 공포정치를 했던 사람이 므나헴이었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우리가 버릴 것, 취할 것, 누릴 것. 첫째, 버릴 것이 있습니다. 인본주의 버려야 됩니다. 불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쿠데타를 일으키고 살룸 왕을 살해해버리고 왕의 자리에 앉고 포갑 정치를 하고 공포 정치를 하고 부녀자들 배를 악나라 가르고 막 이렇게 해서 하면 뭐 될 것 같죠. 뭐 되겠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왕으로 있었으니까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의 은을 강탈해서 뇌물로 주고 유지해 보려고 애쓰는데 하나님 10년 만에 그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뿌리 깊은 인본주의, 불신앙이 남아 있습니다. 믿음 좋았던 히스기야 왕이 있었잖아요. 남주 유다 히스기야 왕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도
병이 들었는데 병 기도하니까 병이 떠나가고 할 정도로 뭐 15년 생명 그런 축복받은 히스기야 왕도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니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왕궁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갖다 바치고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갖다 바치고 인본주의 쓰잖아요. 아무리 갖다 바쳐도 똥을 먹이겠다 하면서 막 협박하니까 하나도 안 되니까 엎드리는 거거든요.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도 그렇다고 하면 제게도 그런 체질이 아직 남아 있다고요. 저는 뭐 박 목사는 완전히 성인된 아니요. 순간순간 인본주의 머리 팍팍 돌아가는 얼마나 이거 인본주의 쓰면 금방 될 것 같은데 하면 안 되거든요. 문제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35절에 히스기야가 하다하다 안 돼서 엎드렸을 때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천사 한 명이 나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쳐버렸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다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18만 5천 명 군대가 다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뭘로 우리가 천군 천사 움직이겠어요? 두 번째로 취할 것, 오직의 복음을 취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세례 요한 같다. 예수님 세례 요한 아닙니다. 엘리야 같다. 불 막 성령 능력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지만 아닙니다. 예레미야 같다. 박해운동 공동체 뭐 이런 선행하는 거 맞습니다만은 아닙니다. 그게 복음보다 우선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경건주의 아닙니까? 경건주의 좋은데 그게 복음보다 우선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의 율법도 사라지고 우리가 율법에 안경 쓰고 보면 전부 죄인이에요. 전부 남 잘못하는 것만 보여요. 그 율법이에요. 내가 율법에 젖어서 그래요. 엘리야 신비 아닙니까? 막 신비하면 막 뭐 불이 떨어지는 것 같죠? 아니에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증거되어지고 예수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걸 자꾸 강조하거든. 다른 걸. 복음 주변까지 자꾸 얘기하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바로 앞에 일어났던 일이 아테네라고 하는 헬라의 수도 아테네 가서 자기 지식 가지고 막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도착해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 아덴에서 실패가 내가 지식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가 막 세상 어떤 얘기 가지고 안 되는 거. 이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만 원색적으로 말하겠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죽을 수 있으면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만 높아진다면 완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에 올인한 사람이죠. 세 번째로 누릴 것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성전을 삼으시고 내게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질도 더럽고 인격도 더러운데 불구하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마. 그래서 내 혈기대로 내 잘못된 체질대로 내 각인대로 뿌리대로 막 해버리지 마시고 내 속에 계신 주님 이런 일을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조금만 한 템포 늦추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주님께서 혈기 부리지 마라. 너 갈등하지 마라. 감사해라. 성령께서 금방금방 응답하신다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만, 예배 드릴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 함께 하는,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죄 짓고 범죄하고 타락된 자리에 가 있어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밥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취직해서 월급 받고 일해야 되는 것,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이 우리가 삶이 무너져 있으면 자꾸 무너진다고요. 빨리 성령 충만 받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자리에 슬퍼하고 탄식하고 감사해야 될 자리에 원망하고 있으면 상처, 그게 이제 자꾸 나를 무너지게 하는 거거든요. 빨리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그걸 뛰어넘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증인으로, 파수꾼으로, 영적 대사로, 영적 의사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본주의 불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머리를 탁 쓰고 계산하고 탁탁 하는 걸 인본주의랍니다. 머리 쓰고 막 사람 이용하면 빨리 될 것 같죠? 빨리 되겠죠. 근데 계속 꼬이게 돼 있어요, 그 일은요. 우리의 불신앙이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지 몰라요. 이게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쓴뿌리가 돼서 나온다 그래요. 쓴뿌리가 돼서 나온대요. 쓴뿌리가 되니까 쓴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의 인본주의 불신앙을 회개하면서,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또 믿음 없이 내가 행했네요.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과 성령 충만을 24시 누리도록 하세요. 복음 충만한 사람 되어지고 복음으로 답줄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높이 세우게 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을 보세요. 성령 충만하고 오직 복음 전할 준비가 딱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탑의 자리에 세워버리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시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또 직장에, 회사에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가 되어서 문제 사건 만나고 괴로워하고 자살하려고 하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영적 의사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